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야 할 말 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몇 가지 말씀을 하니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여러분, 세세에 전할 말, 빨리 가서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얘기할 때, 또 전도를 얘기할 때, 선교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분을 믿으라. 이분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와서 봐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봐라. 살아나셨지. 빨리 가서 전하라.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빨리 가서 전하세요. 우리는 나만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나만 간직하고 있어요. 빨리 가서 전하라. 누구한테 먼저 전합니까? 제자들한테 전하라는 것입니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갈릴리로 가셔.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 이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두렵기도 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름질하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평안하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갈 때 두렵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달려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아가서 그 팔을 붙잡고 경배한다. 그것은 정말 겸손하게 예배드렸다는 것이며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빨리 가서 전해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을 이겼는데. 그리고 어디로? 갈릴리로. 아니, 왜 갈릴리로 가자고 그랬을까? 그냥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야, 우리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만나자.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갈릴리로. 물론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그리운 곳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행해지는 곳입니다. 사실 갈릴리는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범죄인들도 많고 그런 곳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곳이 어디일까? 우리의 사명지가 어디일까? 그 사명을 회복시키고 소명을 회복시키고 부름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믿음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믿음의 고향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에 큰 기다란 대포알로 만든 종이 생각이 납니다. 망치로 두들기면서 종을 쳤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가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고향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고향이 있어야 됩니다. 고향을 떠나온 분들이 참 고향을 잊지 못해요. 고향에 가야 뭐 별거 있습니까? 별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고향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제가 성지순례를 처음 갔을 때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지 별로 예루살렘에서 여기저기 다녀보고 그래도 은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거기서 주님께서 여기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하는 찬송을 부르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복해야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만 실제로 이 부활의 증인 목격자들은 누구입니까? 아주 역설적인 얘기인데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가는 것을 막으려고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증인이 됐죠. 자기들은 가로막고 방해하고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사실되었죠. 그때 내가 무덤을 지켰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이 굴러가고 와 그때 죽는 줄 알았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겠죠. 오묘한 섭리입니다. 여러분, 반대 속에도 박해 속에도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우리는 깊이 간직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신비를 가졌으면, 부활의 신비를 가졌으면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나의 신앙의 고향은 어디인가? 내 신앙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요즘은 그 노래를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옛날에 갈릴리에 대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불렀습니다. 갈릴리 동산, 갈릴리 그리운 동산, 아름다운 동산, 새가 우짖던 동산, 주님이 계시던 동산, 복비로 주시던 동산. 갈릴리 나 사모하노라. 그 지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죠. 계셨던 주님, 가르치셨던 주님, 축복하셨던 주님, 은혜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을 만난 내 믿음의 고향 갈릴리.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새로워져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주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복되게 해주고 또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찾아서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